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삶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오래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이 훈련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훈련의 과정을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체험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 아버지 정립해 놓았습니다. 참 그 어디를 봐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길에 함께 간다는 것 주님 앞에 특별히 받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온전히 의지하오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송그려진 거 113페이지 송그려진 것이 잠시만요. 송그려진 거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그려진 거 116페이지, 배그려진 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그려진 거 116페이지, 배그려진 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기 제가 강의 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지지난주에 책을 한 권 주시면서 목사님 자기는 잘 봐도 모르겠다고 이 책을 좀 보고 이 책을 누가 이렇게 좀 많이 줬는데 이거 성도들에게 좀 나눠줘도 될지 안 될지 좀 분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아오고 와서 어제 저희 남편한테도 좀 읽어보라고 저도 딱 읽어봤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이 시대에는요, 우리 영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정확해요. 야, 정말로 이분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책을 이게 썼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막 그 은사 집회를 통해서 막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정확해.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해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이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은 말이요. 모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으로 필터를 거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잡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훈련의 과정이 없다는 것 뿐이지. 본인 나름대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영성 훈련을 해서 말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본인이 체험했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혼자 체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박철수 목사님처럼 이 네 기둥 네 단계, 다섯 기둥 다섯 단계를 통해서 이 가는 과정을 낱낱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사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성에 올려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서 정말 책은 좋다. 영성에 올리하고 거의 똑같아. 거의 한 80% 정도 똑같아.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리얼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남편하고 둘이 그 책을 좀 앞에 부분을 좀 페이지를 좀 읽으면서 그래 우리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 훈련의 원리하고 삶의 원리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 과정을 리얼하게 설명을 못할 뿐이다. 예, 마지막 때가요. 많은 저는 유튜브 뭐 들어가서 누구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 뭘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전혀 못 보게 하시거든요. 왜? 남의 거하고 섞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잘 못 보게 하셔요. 왜? 네 삶 속에서 네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대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남의 거를 가져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남의 거를 가져다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나누면서 여기서 말은 잘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도 체험을 해서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다. 그런데 그 과정을 리얼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는 가까워 왔나 보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감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가 알아지면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지, 요 두 가지가 잘 되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잠자고 있으면은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회개가 없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회개, 감사, 회개. 매 순간, 매사, 범사, 감사. 그다음에 순간순간 회개. 깨어 있다는 거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정말 이 영성훈련이 귀하구나, 감사하구나, 잘 따라만 오시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가 목표지 이 땅에서요 어떤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잘 살고 남보다 좀 잘 나가고 남보다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달란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면은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게 하시고요. 그죠? 잘 살게도 하시고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도 하시고요.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 성공하게 하시는 것, 돈 많이 벌게 하시는 것, 그 의도와 목적을, 본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요. 성공도 하시고요. 성공도 하게 하시고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게 하시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거 108페이지 우리가 다섯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사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뭐였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방언, 그죠?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신유죠. 병고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능력행함이에요. 능력행함. 자, 능력행함이라는 거는요. 물리칠 때 우리가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할 때 요게 능력행함입니다. 능력행함. 자, 능력행함. 능력행함의 은사에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한다. 사도행전에서 두나미스란 악령들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밤새 조금 깊은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거실에서 불 켜놓고 막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빛이 있고 이러면 제가 이게 딱 캄캄해야 자는데 잘 못 자거든요. 야,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방문을 닫아놨어도 애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못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뭐라 그럴까요? 또 비몽사몽간에 탁 일어나려고 하는데 느껴져요.
이게 머리 아픈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요? 밤새 깊은 잠을 못 잤다. 그럼 우리 약간 두통 그런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비몽사몽간에 그 머리 아픈 부분이요.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알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기 전인데 제가 요것들이 잠 못 잤다는 이 의식이 있으니까 요게 두통, 머리 아픈 것을 넣어주는구나. 그 순간 딱 알아져요. 싹, 샥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지금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요 잠 못 잤다는 이 인식 때문에 이 의식이 있으니까 요것들이 머리 아픈 것으로 딱 들어오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이 머리 아픈 게 하는 것들 회개합니다. 딱 했더니 그 순간 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 경험입니다. 능력 경험. 야,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도 알아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꿈에서도 주님하고 상관없는 꿈을 꾸게 되면 꿈에서라도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왜요? 그 꿈도 있잖아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어도요. 무의식 가운데 있던 저장돼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꿈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꿈에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날 때면 후회를 합니다. 주님, 꿈에서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게 능력 행합니다. 야,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자, 능력 경험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는 또 다른 것으로서 악령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나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칠 때 사용되는 은사이다.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 쭉 나오는 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중풍병 자, 뭐 그죠 안진뱅이 요렇게 이런 것들 일으키는 사건 주님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수 없는 병들을 다 고치셨더라고요. 이 땅에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안진뱅이 중풍병자 눈먼자 중풍병도요 요즘요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한번 쓰러지고 나면요 중풍병은요 치료가 없어요. 치료가 없어. 그냥 이렇게 다녀야 돼요. 쓰러지기 전에 발견이 되어야 그게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안진뱅이들, 눈먼 자들, 그죠? 눈이 안 보인 사람들, 귀머거리들, 이 땅에서 의술로 할 수 없는, 수 없는 병을 다 고치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특별히 머리 아픈 부분이 많으시는 분들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아가씨 영성훈련 받을 때 예수 믿기 전에요. 그렇게 머리가 깨어지듯이 주기적으로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왜요? 사단이 여기를 잡으려고. 사단이 우리 그저 혼을 잡으면요. 정신을 잡으면 이 이성, 정신을 잡으면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서서 이 머리 아픈 것을 통해서 조여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제가 그렇게 두통에 시달렸어요. 두통에 시달렸었어요. 이 두통에 시달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막 토하고 대단했어, 대단했어. 그런데 그게 그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저는 약도 잘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타이로올 같은 거 먹으면은 쫙 깔아져가지고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약도 못 먹는 스타일이었어. 대단했어. 머리 아프면 이틀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자꾸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신 선생 그 머리 아픈 것도 방언기도 많이 하면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머리 아픈 것도 사단의 역사다. 그러시더라고. 정말로 있잖아요. 방언기도 시작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어. 한 1, 2년 정도 방언기도 하고 나니까요. 머리 아픈 게 일체 없어졌어. 저 머리 안 아픈 지 오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애지간히 조금 두통이 와도요, 저 약 먹지 않습니다. 왜? 기도로 물리치지. 왜요? 약 먹으면 약 뒤로 숨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낫기는 나서요. 근데 약 뒤로 숨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프면 또 약 먹어, 약 먹어. 그런데 약을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한 2, 30분씩 회개를 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 보세요. 정말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지금 훈련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머리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계속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정말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야,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가 잘 안 줄이 기도줄이 잘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오만 잡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들에게 오만 잡생각 들어오는데 거기에 딸려가지 마시고요. 기도가 안 되시거든. 기도줄이 안 잡히시거든요. 계속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세 번 회개,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십시오. 방언 기도 하는데 막 계속 잡생각이 들거든. 세 번 회개, 세 번 대적기도 기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서 보내십시오. 떠나 보내십시오. 어제 어떤 분하고도 제가 1시간 반을 통화하면서 세 번 회개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누워서 해도 되냐고. 예, 누워서 해도 되고 버스 타고 가서 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해도 되고 밥하면서 해도 되고 청소하면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속으로 하면 되냐고. 속으로 해도 되냐. 아니요. 이분은 지금 이제 딱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아니요. 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내 입으로 입을 벌렸어. 그 입을 벌려서 할 때 내 귀로 들어가고 그것이 온몸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이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하십시오. 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잘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힐 때 있어요. 그러면 20분, 30분씩 저 혼자 세 번 회개,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친 기도 하면서 그냥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리까지 다 알려줘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하루 이틀 훈련해하고 됩니까,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말해 주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성도에게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몸에 강한 진동과 손의 강함을 느끼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치 입에서 불을 내는 것처럼 강하게 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다. 그냥 방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파파파파파파파 올라 똑같은 랄랄라 방언인데도 막 저 밑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방언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방언이 바뀌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했다는 증거는 뭐냐? 가면서 방언이 수십 번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시켜 주셔요. 저는 방언 기도가 30번 이상이 바뀌어서 30번 이상. 제가요, 그거를 오면서 다 세봤습니다. 방언이 바뀔 때마다. 방언이 바뀔 때마다 주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절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도 계속 그 같은 그 방언이 바뀌었던 방언이 나오면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이 어느 순간에 힘을 입어갖고 또 파파파파 막 튀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또 방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점검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절시켜 주세요. 세 번 하고 나서 또 이 방언이 또 계속 바뀐 방언이 계속 나오면 이것도 체험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방언을 계속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방언이요 한 며칠 상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번 이상의 방언이 바뀌었어요. 기도 많이 하시면 방언도 많이 체험시켜 주십니다. 각종 방언들이 있어요. 각종 방언들이.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30번 이상 바뀌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능력, 행함, 방언을 누가 뭐라 해 단음으로 팍팍팍 치고 나면 퍽퍽퍽 촥촥촥 치고 나간다든지 제가 늘 하는 방언 있죠. 같이 기도하요 능력방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시면 수없이 바뀝니다. 처음에 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은요. 왜? 기본 과정에서는 은사 능력이 입혀지는 과정, 그게 체험하는 과정, 반복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체험시켜 주는 자 기도 많이 하시면 체험도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토해내는 것처럼 강하게 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다. 특별히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아야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능력 방언을 통해서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있잖아요. 조금 방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방언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방언도 잡히는 방언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방언도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방언도 점검을 받으셔야 돼.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그 잡히는 방언 있죠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옆에 가가지고요. 손을 얹지 않아도 계속 있잖아요. 이 능력 방언 있잖아요. 이걸로 계속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요. 잠잠해져요. 잠잠해져. 그런 사람들은 몇 번이고 계속 해줘야 돼. 없어질 때까지. 근데 본인한테 하라고 이거 잘못된 방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오랜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고쳐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고집이 있어. 그걸 잡고 있는 그 고집이 있어. 방언 잘못됐다 그러면 즉시로 그 방언만 안 하면 되거든. 그렇게 나온 방언만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못 합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 하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처리는 되어 집디다만, 야, 고집도 그렇게 세냐. 이거 잘못된 방언이니까 요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방언도 있어. 다른 방언 해보시라 그러니까 잘해. 왜 이 방언을 하세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방언은 사단이 잡는 방언입니다. 하지 마시고. 근데도 고쳐주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영분별,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가표 목사님이 됐든, 우리 전민기 목사님 됐든, 앞에서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됐든 들어보면 잘못된 방언은 기분 나쁘게 들리고 딱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 기도해서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즉시로 안 해. 왜?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 1시간, 2시간씩 그 귀한 시간에 그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그 잡히는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능력형한 영분별, 방언도 저기 우리가 9가지 은사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분별. 이 영분별 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 다양해야 돼. 성도들이요. 이 영분별 은사가 계속 방언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영분별도 그런데 방언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귀신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 다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기초가 뭐예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5시간씩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는,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계로 치자면 기계가요, 기름칠해갖고 참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와 현상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분별돼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죠? 딱 머리 아픈 것이 샥 들어오는데 이것도 뭐요? 영분별의 은사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샥 들어오니까 알아쳐요. 음, 내가 밤새 잠 못 잤다는 그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영분별을 통해서 뭐요? 능력 경험이 나가는 거잖아요. 물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와 현상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충만해지면 마귀가 어떠한 고등술책으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샥 들어오면 벌써 알아죠. 이것들이 딱 움직이면 알아져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거기까지 가셔서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사르셔야 돼. 사르셔야 돼. 이것들이 처리된 만큼 저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처리된 만큼 자아가 처리된 만큼 사라진다.
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자라고 합니다. 자, 육신. 좋은 말로 자아예요. 고상한 말로 자아지.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 나화된 귀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아는 나화된 귀신. 나화된 귀신이었고 딱 성심이 져요. 그래가지고 성심이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해가지고 예, 몰라 못 깨달아. 이 영분별의 인사가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면서 방언 기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체험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요. 실제적인 현재를 살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움직이기만 해도 딱 알아요. 들어오려고 딱 움직이기만 해도 알아쳐요. 이제는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즉시로 분별되어지면 주님 회개합니다. 처리시켜 주세요. 하면 딱 이것들이 떠나. 그리스도인은 음, 자, 어떠한 고등술책으로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섭리로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예, 가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가 알아져요, 알아져. 그런데 넘어져 보지, 보는, 넘어지는, 넘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또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넘어져 봐야 알아요. 분별이 또 되어져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없는 체험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분별하고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계속하여 그 이해의 폭을 날마다 넓혀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이렇게 오기까지 깨달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리얼하게 설명하고 박철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 리얼하게 설명하고 가게 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영성의 원리대로 말을 하고 정확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말씀대로 딱 풀어놓으면은, 아, 그래. 그 말씀대로 이게 다 사단의 역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사는지를 알지. 그 과정들이 리얼해야 되는데, 살라고는 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지를 않다는 거예요. 다 봐도 20 몇 년을 와봤지만은요, 부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맞아. 정말 맞아요. 영성적 원리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 수없는 시간을 봐 여러분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아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시오 하고 자기의 체험한 걸 그냥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이 사라지냐 이거예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적어갖고 이렇게 하라겠지 저렇게 하라겠지 해볼 수는 있는데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 배 그려진 거 1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가 아홉 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해도 1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 그려진 거 109페이지, 손 그려진 거 117페이지입니다. 받았다고 해서 해도 받아서 활용된 연륜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다르고 훈련 10년 하는 사람 다르고 20년 하는 사람 다르고 30년 하는 사람 다르고 다릅니다. 왜요? 그 시간 동안 수없는 체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영성훈련에서 말하는 온율에 온율 하룻볕이 다르다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온율 하룻볕이 다르다. 예, 이 뜨거운 여름에요. 이 뜨거운 여름에 요즘 같은 여름에요. 그 볕이 있잖아요. 굉장히 요즘 특히 이제 가을 입추가 지나고 나면 볕이요. 햇볕이 되게 따갑거든요. 이 하룻볕 사이로요. 벼가 곡식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가 결정이 된대. 하루 볕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야,
하루 볕에 따라서 곡식이요. 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하루 날씨 차이가요. 그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온유, 하루볕이 다르다. 그 말이, 그 말이. 그래서 여름에요. 너무 비가 많이 와버리면요. 가을에요. 곡식을 거칠 때, 벼를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요. 많이 안 맺힌다는 사. 여름에 우리에게는 덥지만 벼가 땡땡 햇볕이 땡땡 할 때는 아, 올 가을에 곡식이 잘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게 온열 하룻볕이 다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연륜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활용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세 번에게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얼마나 삶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살아봤느냐,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편 이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면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 예언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는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알아줘요. 대부분 그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 하는 어떤 분이요 저한테도요 자기 예언 받은 거 녹음해갖고 들어보라고 보내줬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우리 실제적인 현재에서 그래도 영성훈련 받고 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데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직접 들려주시지. 뭐 한다고 그 사람들 통해서 들려주겠습니까? 저는요, 예언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예언의 은사를 대단하게 한다 해도 궁금하지 않다니까요. 들려줘도, 들려줘, 죄송합니다. 들려줬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요. 들려줬는데,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아버지 이렇게 예언이 들려졌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래 네가 이 예언대로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만 듣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 예언은요 대부분 너 잘한다. 너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 너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 예언 받아고 그 예언대로 했다는 사람 나 주변에서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재수 목사님 그거는 있어. 어떤 점쟁이가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는 아직 직장도 없어가지고 그냥 건달로 살고 있는데 어떤 점쟁이가 세계를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시오 그랬다 했잖아. 근데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켰잖아요. 세계를 다니게 하시려고 16년 동안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됨자입니다 하면은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굳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편 이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며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은사는 타고날 때부터 소유한 통찰력이나 예리한 판단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주신 부분이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자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예언을 하고 뭐를 하고 그것도 은사자들이에요. 예언을 하고 예언해주러 다니는 은사자들. 내가 얼마나 처리되었는지 안 처리되었는지 그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반은 사단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해보니까 어디 십스티카 그죠? 저도 오면서 수많은 수천 마리의 어둠들이 나갔는데 십스티카 쉽냐고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남에게 함부로 예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답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어디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들어보세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딱 들어보면 저거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구원파구나. 구원만 받으면 저거 신천지가 말하는 거구나. 들어보면 묘해. 이상해. 근데 희한하게 알아줘. 신천지네. 구원파네. 다 알아줘.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우리 큰애가요. 이런 부분에 조금 뛰어나거든.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한국에서도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따로인 것처럼 하지만요. 따로 흩어져 있는데 같은 무리요. 알아죠. 따로 흩어져서 오는데 같은 무리라는 게 알아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신천지 요즘 특별히 청년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따로 와. 신호등 건너는데 이쪽 신호등 건너고 저쪽 신호등 우리 큰애가 는 엄마 저쪽 신호등 건너서 딱 오는데 저거 신천지겠구나. 와서 말 걸겠구나. 딱 알아진다는 거. 이쪽 신호등 딱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건너자라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요 이라고 딱 말하면은 예, 예, 됐습니다. 이라고 온다는 거예요. 예, 바빠요 이러면서. 엄마 걔들이 신천지인지 그래도 요즘 알아줘.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무리들 보면 신천지인지 뭔지 알겠대. 도를 아십니까? 이것도 알겠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얘가 뭐 믿음으로 성장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그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얘한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얘도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좋아,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만큼 딱 가 있으면 사단 마귀도 딱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요만큼에서 속여요. 요만큼에서 속여.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그죠?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예언을 주셨을 때 인간적, 논리적으로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면 큰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저도 어느 강좌에 갔는데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어떤 상황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 안에서 여기서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딱 해결이 되어져 버리더라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져 버려. 여기서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 심령에서 제가 표현하는 거 이거 심령에서 요 아랫배에서부터 그냥 믿어져 버려. 믿어져. 이거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안 믿어질 때는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데 자유하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은사가 확 주어지잖아요. 처음 경험이 오잖아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안 믿어질 일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믿어지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어지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 100% 믿어지네. 100%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되어 버리시더라고. 되어지더라고. 이것이 믿음의 은사이다.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죠? 손대고 기도, 너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정말 저 사람이 치료가 될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치료가 될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가라.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두 달, 석 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달, 두 번씩 갔어요. 말씀 주시면 가서 전했어요. 기도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그죠? 신유 은사도 주셨고, 그죠? 능력 행함도 주셨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우리가 이제 생명, 그죠? 실제적인 현재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은사가 복합적으로 종합, 통합, 융합이 되어져서 활용되어지거든요. 가서 하면서, 가서 말씀 주면 가서 받아서 같이 기도 드렸어. 기도 드리고 나서 주시는 거 찬양하고 한 두세 곡 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도 많이 안 해요. 둘이서 뭐 붙잡고, 안 그래도 방언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붙잡고 하겠습니까? 한 10분, 15분 동안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라는 데를 어디를 만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손이 가는 데를 만지면서 한 특별히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 요 손이 딱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와 멈추라 할 때가 느낌이 딱 있어요. 할 때는 강력한 손에 어떤 불이와 알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출 때가 되면 여기서 그게 딱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1개월 동안 했었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 잘 가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능력형. 그전에는 힘을 줘서 손을 했어. 했어. 근데요, 지금 또 그저께는 체험을 시켜주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손을 대고 토닥토닥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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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네. 엄마 그냥 토닥 아버지 이분 오늘 어디를 만져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손을 딱 이쪽에 가게 하셔. 이분도 동일한 잡혀있는 부분 우울증 공황장애 좀 잡혀있는 여기 이렇게 했어요.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계속 여기 양쪽을 자꾸 하는데 손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 야 이게 뭐지? 또 내가 예전에 하던 거하고 또 다르네. 예,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요 모든 은사가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있어. 아버지 수없이 기도하고 해요. 수없이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하려면 수없이 기도하고요. 아버지 예, 저는 그냥 껍데기. 저는 하나님의 도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있어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얹으라고 했으니까, 얹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어디 손 얹을 것인지도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어보고, 다 묻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으면서 합니다. 물으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시면 딱 내려놓고 마무리하고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딱 만나면 30분 안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도 회개하고 먼저 철저히 본인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어디를 손 얹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서 얹으라는 곳에 손을 얹어서 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와서도 보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어져요? 알아져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
그게 알아져요. 믿어져요.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했어도 여기 손을 얹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수없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요. 알아져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 도구, 나는 껍데기, 내가 손을 얹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안 하시면 나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손을 얹어서 어떤 치료가 안 나타나도 아버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고 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믿어지는 마음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은사이다. 이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함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것을.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환경, 사건, 인간관계 감당이 되어져. 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국까지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인간관계 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고 이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험이 된 것만 또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거를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체험 경험으로 일어나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통해서 해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 받아서요 그때그때 해결되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 언제까지요?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내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속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오면 딱 알아집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나도 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받아서 그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 것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도움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않는다. 그런데 성장하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요. 어머 세상에 믿어지네. 믿어지네. 모든 말씀이 믿어지네. 그렇지. 응? 그렇지. 이건 육신이지. 그렇지. 이거 경험했지. 그래. 지금도 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사랑하라고 했네. 그렇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보니까 그렇지.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알아지죠.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사랑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일지라도 그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바 다른 사람의 신비스러운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주의자로 우리 한국의 특성이 뭐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랬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받아들이고 나도 아버지 저 사람도 저렇게 체험했는데 저도 체험시켜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거예요. 조금 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신비주의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고 신비주의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 특히 한국은 그런 게 심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나요? 예, 그 김재동이 그 제가 김재동이 토크쇼 짤로 한 번씩 보는 적이 있거든요.
김제동이 그랬대잖아.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생들한테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해놓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어른들은 배가 아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내가 가본다. 내가 가본다. 몇 평인지, 몇 평을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내가 가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잖아요. 그리고 축하해 주겠다. 그런 데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냐, 이게. 어른들, 그죠? 세계는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체험하고 경험 잘하고 가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하면 시기가 나, 질투가 나. 요게 육신의 속성. 우리가 처리해야 될 육신의 속성들, 속성들. 주님,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내 안에 시기가 올라옵니다. 배가 아픕니다. 요거 가짜잖아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이 시기 질투. 상대방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절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배후에서 나를 속이고 조종하는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 이 시기 질투나는 이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내게서 묶이는 원부 무적이다 하고 아셔야 저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축하를 해주지만은 100% 축하 안 될 때가 있어요. 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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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어. 내 순간순간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 요거 성심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짜잖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우리의 민족성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안에도 이게 그 집단 무의식이라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그죠? 자, 조상들의 그 집단 무의식이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어요. 자, 신비주의자를 의심하고 정죄하여 배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기가 체험이 안 되면.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속한 몽땅한 재질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한다. 땅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모함, 수근수근, 비방, 그죠? 땅에 속한 거.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예. 이 삐죽삐죽 하는 거, 전부 다 땅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가치관 처리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우리 안에 수없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 육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자로 그 말이 뭐냐? 육신 자가 뭐예요? 사단 마귀로 속아서 모든 죄로 얘기합니다. 그 뜻입니다. 자, 육신이 다 사단 마귀라는 뜻입니다. 고상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나 사건을 주셔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부지런히 회개해서 은사 능력 받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죠? 천천히 삶에 순종하라는 세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자처리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삶 죽으라는 삶이 뭐예요? 좋아 여러분 부지런히 자처리하고 삶에서 살아지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순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라는 게 지라는 게요. 자아처리하고 삶을 살아는 건데 그게 뭐냐? 네가 그게 이 땅에서 순교하는 방법이다. 믿음의 그저 선진들이 제자들이 순교 참수형 당하고 거꾸로 그저 매달려 죽고 다 그랬잖아요. 순교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삶의 순교를 하라는 거예요. 삶의 순교, 삶의 순교. 삶의 순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요. 순교한 것처럼 이 삶의 순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이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예, 삶의 순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부지런히 기도해서 은사한 능력 받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고 세 번 회개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는
본질은요, 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아무리 많이 하고,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살기 위해서, 삶으로 순교하기 위해서, 주님을 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살려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안 살려면 필요 없습니다.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또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나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죠?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는 거, 돈 잘 벌고 많이 벌고 하는 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에 맞게 이 사람은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게 하셔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런데요. 요거 허락하시는 것도 이 부수적인 허락하시는 것도 본질은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목적을 두고 잘 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락되면요. 대부분은요. 목적 의식이 희미해져요. 목적 의식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주어도 목적의식이 분명히 갖고 정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되다 보면은요, 목적의식이 흐려져 버려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네. 시간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사람의 신념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잘 가야지, 막, 이건 나 신념이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신념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건 다르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가야지, 남들보다 잘 가야지, 요거는 자기의 신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가면요,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만 하고 가면 이끌어 주십니다. 신념은 땅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 욕망. 제가 신념이 아주 넘쳤던 사람 아닙니까? 신념에 넘쳤던 사람. 남보다 열심히 가야 되고, 남보다 잘 가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살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욕심, 욕망, 신념. 이게 이제 박살이 나면서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사람 100%갈 때. 신념은 뭐예요? 육신의 욕심, 욕망. 살지도 않으면서 욕심만 가득해가 믿음의 은사는 성령님으로 통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과 아버지 저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 하나님이 된다고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내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사업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회복시켜줘서 이렇게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은사는 전혀 다른 것이다. 관계는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요. 말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죠? 한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죠?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자기만의 확신으로 내까리는 독백이고 자기의 인간의 고독, 독백, 자아의 몸부림 내까리는 독백이고 자아의 외침이에요. 자아의 외침. 자아의 외침. 자기의 신념, 독백, 고독의 몸부림 혼자서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 하나님이 약속한 상황이죠. 선제한 상황에서 약속을 주신 상황에서 그것의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고, 여기까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아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으로 노아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보인 것이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긴 시간 동안 약속을 믿고 예비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다. 그 당시에 노아는 비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홍수 사건이 올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자기의 욕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육신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면서 성령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나 자, 노아와 같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육신적인 증거를 주었지만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를 따라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참으로 신령한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